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우리가 사리를 연구하되 그 지역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데도의 전모를 증명하자는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런 데도의 전모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대종경 그 일원상의 수행해 보면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천지 만물의 시종 본날과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봉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제나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대소이무와 12회를 연구를 하고 대소이무의 이치와 12의 1을 연구를 하지만 그 지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인 이런 데에 대해 전모를 깨달아 아는데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겠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이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면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봉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관심을 두고 연마를 해서 의도연마를 사리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나의 사리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원상의 포보를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일원상 포보에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상계가 다 오가의 수인 줄을 알며 그랬군요. 시방상계가 오가의 수인 줄을 알며 우주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재불조사와 범부증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종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같이 되는 줄 알며 또는 원만 부족한 것이며 충무사한 것을 알리로다. 앞에 나왔던 그 말이 여기에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생로병사를 알자는데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종같이 되는 줄 알며 하면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알아가는 거라 이거죠.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 줄 알며 하면 인과봉의 이치가 알아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마를 해보자 이거죠. 이 교법을 가지고 연마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진리의 궁극적 진리의 자리는 우리가 일원의 그 궁극적 진리의 자리는 이제 이렇게 그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면 보면 우리가 의도와 성리를 연마를 해야 된다. 우리 보면 상시응용주의상에 경전법기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연마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군요. 의도연마기를 주의할 것은 의도성리를 연마하라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의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대소의무의 이치와 12의 1이며 불주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있잖아요. 그 공부에 높은 경지를 안 사람에게 분명한 그 이해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데 이 연마를 의도연마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이 성리연마는 의도연마가 핵심인 거예요. 의도연마가 성리연마의 핵심인데 거기 문사수가 들어가 있다. 문사수. 본문을 듣고 살아가는 게 이게 생각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수행으로서 증득, 사막병진 수행으로 증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리연마는 문사수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수양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늘 안 하는 게 뭐냐면 화두연마를 좀 할 줄 알아요. 화두연마. 우리가 20가지의 화두가 있고 또 교단백전 예수께서 의도성리가 6조목 있잖아요. 그걸 갖고 늘 연구하는데
정전대에 보면 이제 그 화두가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핵심적 화두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 자리를 한번 연막해봐라. 그랬거든요. 보면 일원상을 설명하시기를 이제 이 화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유두유목보다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일념미생전 소식이라. 일원상이란 일념미생전 소식이요 부모 출생전 소식이요 천지미분전 소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원상의 그 궁극의 그 자리는 한생각 나기 일념미생전 소식이요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소식이요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전 소식이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의두연말을 이제 때때로 이제 한 5분씩 이렇게 해본단 말이죠.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봐야지 그냥 일상적인 것만 의두연마에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금방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오래 하면 영단이 뭉친다 그래요. 영단이 의단이 뭉친다 그래요. 뭉치면 알게 되는데 그거를 변함없이 꾸준히 하루에도 조금 해서 몇십 년을 뭉쳐야 이게 되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하고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모르고 그냥 분별로서는 알기가 쉬워. 분별이라는 건 이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분별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불여만법이려자 이거죠.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만법과 더불어 짝을 한다 이거죠. 짝이라는 게 무엇이냐? 큰 거는 작은 것하고 짝을 하고 큰 건 작은 대소 음은 양하고 짝을 하고 어두운 건 밝음하고 짝을 하고 지혜는 이제 우리가 번뇌하고 짝을 하고 그렇잖아요.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음양 세상 만물은 다 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깨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두운 거 하고 이렇게 만물이 다 큰 거는 작은 거하고 짝을 하고 하는데 세상에 짝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인가 이런 화두가 있어요. 불교의 유명한 화두예요. 예전에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하시고 방어공사를 하시고 또는 이 법인 성사를 하시고 이제 수양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변산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가는 중에 선운사를 들으셨다. 선운사에 들렸는데 선운사에 이 화두가 불여만법이려자 하는 화두가 딱 걸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딱 한 번에 이렇게 탁 이렇게 깨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딱 깨쳐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는데 왜 이것이었는가 하더니 참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지더라. 그건 뭐냐면 이제 그동안 막 방공사하고 너무나 신경 많이 쓰시니까 말을 이렇게 금방 안 밝아지니까 말하니까 변사리가 되니까 오래 이제 수도를 하시면 다 하는데 이제 그게 유명한 화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만법과 더불어 짝같이 하는 자리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늘상 마음속에 단련을 하고 다녀야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육주대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도 없고 그렇죠. 형상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해봐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혜라고 하는 젊은 그 스님이 있었어요. 아주 젊으면서 영특한 스님이 있었는데 딱 일어나서 제불지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의 말하면 그 본원이요 불성이요 나 신혜지 불성이라 나의 불성짜리요 우주 만물의 본원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말은 우주 만물의 본원이요 내 불성이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서 머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꼬리도 없다고 했는데 거기다 이름을 딱 붙이냐 이것이 불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이름을 딱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형상도 없고 머리도 없다 했는데 거기다 신의 불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 육조스님의 적자가 되지 못하고 차자가 됐더라. 그게 이제 선과규감이 나오고 불조여경이 나온 거예요. 이제 한 분은 이제 해양선사가 왔는데
신마무리 말해요. 요게 이제 저기 있어요. 어디? 정전대에 나오는 유명한 글이에요. 그 어떤 물건이 여기 와서 있느냐? 너가 그 어떤 물건이 너는 어떤 물건이 여기 와서 서 있느냐? 이렇게 딱 물었더니 꽉 맥혀버렸어요. 대답을 못한 거예요. 어떤 물건이 와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안 나니까 8년 동안 종종 그냥 어떤 물건이 와 있느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8년 만에 알아버린 거예요. 알고 가서 대답을 했어요. 설사 일물 중 설사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적중한 건 아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다고 아닌가. 설사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적중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것도 아닌데 아까 나의 불성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 틀린 건 아닌데 적중은 안 했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사람은 육조대사의 적자가 돼갖고 그 법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조계종이 다 그 해양선사 계통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게 그냥 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8년간 이게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막병진을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의디언만 그냥 이렇게 뭐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중에 맨날 의도만 연마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그 깊은 의도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야 알아지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알아지는 것이 있냐. 우리도 이게 무슨 소린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또 연구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이제 이렇게 오래 몇십 년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가 보다 이런 감이 좀 오는 거예요. 감이. 그래서 이렇게 의도는 연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단동사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소식을 잡은 사람 한번 나한테 내놔봐라. 그러니까 잡은 사람 내놔봐라. 여기도 누가 잡은 사람 한번 내놔봐라. 그래갖고 이걸 잡아오라 그랬거든요. 잡아오라. 우리 일년미생전 소식을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각자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의도성리 연마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어디다 목표를 둬야 될 것이냐? 그러면 어디다가 목표를 둬야 되겠어요? 은원이가 그러면 어디다가 목표를 두게? 누가 한번 어디다가 목표를 둬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의도성리 연마 목표는 대원정각에 두는 대원견성이라고 하고 대원정각에 둔다. 우주의 진리를 크고 뚜렷하고 바르게 깨치는 데 둬야지 그냥 조금 견성하는 데만 두면 안 된다. 대원견성을 하고 대원정각을 하는 데 둬야 한다. 대원정각이라는 게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갖고 어마어마한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목표를 거기다 두고 그냥 안 되더라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공부하는 게 이렇게 하고 대원정각 할 것이냐 하고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맨날 유튜브 보면서 대원정각 할 것이냐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생각해보면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없으면 그냥 이 정도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 세상에 공공하고 진리를 알아가고 하면 그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대원정각의 길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표가 우리 이런 데도의 법의 해명을 후선반대에 전할 수 있는 길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데도 이게 대조를 한단 말이죠. 이 대원정각이 길이냐? 법의 명을 이렇게 후선반대에 전할 수 있는 길이냐? 이게 내가 정전 시민을 체득했느냐? 여기다가 이게 대조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다리 연구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막병진을 해야 한다. 사막병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공심으로서 우리가 참 이 회상을 위해서 무아공공을 하고 그 다음에 살신성인을 하고 그냥 아사법생을 하는 또 수행을 해야 한다고. 또 그것만 해도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대신성으로 나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극한 정성이 사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극한 정성 사무쳐야 되는 것이지 조금 열심히 하고 공공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느냐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의 의두섭리의 목표는 대원정각에 있나니라. 우리 대단정사님은 대원정각 많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처음에 어휴 수긍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했는데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래도 그거는 우리 보고 우리 열심히 그 목표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에 이 진리를 깨친 사람이 안 나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니다. 우리 나도 좀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라 우리가 그 공부를 하자. 우리 집에 이제 이 대원정각이라는 글씨 대단정각이 있는데 그냥 요때는 안 걸어놓고 있는데 내중에 여기다 갖다가 걸어놓고 이런 데도 대원정각이라는 붓글씨가 참 대단정사에 쓴 참 명필이 하나 있어요. 이제 갖다 놓고 낸 중에 여기다 하나 걸어놓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대원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대산종사님께서 이 4단계로 사반야지라고 그랬어요. 대각의 4단계, 대원정각의 4단계가 있다. 이 4단계가 뭐냐면 사반야지라고 해요. 대산종사 법어 동원편 14편에 14에 들어있어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괄찬지, 성서학지라 이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불교 유식학에서 나옵니다. 유식학에서 이 진리를 꿰쳐가는 4단계를 했어요. 대원경지는 8식이 청정해진 자리요, 평등성지는 7식이 평등해진 자리요, 묘관찰진 6식이 청정해진 자리요, 성서작지는 5식이 평등해진 자리 이렇게 딱 번역이 있어요. 근데 대산정사는 이거를 이론상 진리에 비추어서 훨씬 더 그 옛날 유식학보다 훨씬 더 이렇게 해준 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었구나. 이렇게. 대원경지란 무엇이냐? 한 뚜렷한 거울 같은 자리라. 그걸 아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를 아는 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인데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초요 유무초래 생사문인다. 여기를 알면 대원경지래요. 여기를 알면 대원경지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평등성지는 대원경지 자리를 보아서 너와 나도 없고 부처와 아라고 더한 바도 없고 중생이라 덜한 바도 없는 그 원만 평등한 자리를 요달하는 것이다. 그것은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그랬거든요. 그까지를 알면 그거는 이 평등한 원만 평등한 자리라. 묘관찰지는 그 우주의 진극 간극과 만물의 변태와 육도사생의 변화를 파는 자리라. 파는 자리라 그랬거든요. 그 이런 땅 진리에 혹은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해갖고 우주의 성조형 만물 거기 쭉 나와있죠. 거기까지가 보면 묘관찰지라. 성서작지는 그 진리에 거기까지 견성을 해가지고 만능만비 만덕을 갖춘 부처님께서 시시처처 사사물물 대하는 곳마다 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성서작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유식학에서는 대원경지가 제일 어렵고 밑에가 거꾸로 우리는 반대로 밑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한다 이거예요. 만덕을 갖춰서. 이 대원 성서작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테라원이 성공을 해야 성서작지예요. 그 못하면 성서작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깨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 그 해갖고 성공하려면 되게 쉽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마지막에 탁 듣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사사물물 가는 곳마다 성공하는 이런 지혜를 성서작지라 이렇게 해갖고 대각의 4단계를 딱 해주셨어요. 그냥 대원정각하니까 너무 막막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 사반야지에 비춰서 그거를 이론상 소문문에서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진부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 원만하게 수고하는 공부를 하며 다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면 심신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해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상에 합하는 그게 성서작지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아주 쉽게 해주셨어요. 그냥 우리 이론상 진리에 바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님들의 이와 같은 그 법문을 받들어서 우리가 참 대용기로서 사반야지를 닦아서 대원정각에 이룰 수 있도록까지 해서 참 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보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이 성서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서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서 잡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리 법문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일을 성공을 못하면 이게 성서 잡기가 안 되는 거예요. 논문 쓴 사람 논문을 써야 성서 잡기지. 그냥 이런 당기면 하나인데 논문이 안 된다 그러면 성서 잡기가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있는 걸 알아서 자기 현실 문제 해결에도 천신전략을 하는데 이 부처님의 열애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닥치더라도 해결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남한강 그 사건이 참 어렵게 됐어요. 진짜 우리 교단의 최대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달려들었는데 가서 보고하기를 하루에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씩 난다 이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 생각 포기하고 싶은 일인데 참고 또 해보고 안 돼도 참고 해갖고 안 되는 걸 뒤집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참 그렇다. 이게 지금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이 어려운 일이 내중에 참 좋은 걸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걸로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했더니 50년 만에 그냥 서태산 기념관이 사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참 막막한 일이었었는데 그것이 50년이 지나서 이렇게 바뀐 걸 보니까 그거는 우리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단 전체에서 힘들고 노력해갖고 이거를 바꾸는 일이 지혜가 됐거든요. 참 그때 막 현지님이 막 가서 진짜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방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려운 일을 극복해서 참 이 돌리는 그 자체가 이 대원정각에 대한 우리 회상 전체가 진리를 깨달은 길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앞에 놓여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해결할 길이고 해결할 길이잖아요. 해결해야 할 길일 때는 백철불굴의 용기를 갖고 그거를 돌파해서 해결하는 힘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서만 시방상계가 오가의 소인 줄 알면 그걸 깨쳤다고 해서 이게 대원정각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하면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풀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모든 힘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 저희도 이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과학을 할 때 보면 과학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참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참 안 되는 그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참 10년, 20년, 30년 지나야 그때서야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너무나 어려워서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또 하고 하다 보면 이게 길이 열리더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도연만을 하고 성리를 해결하고 참 이런 데들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고 또 하고 참 정성이 사무쳐서 되는 이런 이치를 알아서 조금 하다가 안 되고 못하고 길이 막혔다고 하고 절망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잡아서 대정진 대적공에서 반드시 참 일원의 진리를 대각하고 그 다음에 참 이 일원의 태도를 이 세상에 실현하도록까지 그 노력을 해야지 조금 하다가 뒤로 물러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세간의 욕심에 물들어갖고 그걸 빠져들어가다든지 그게 문제. 그거 하면 돼요. 세간 욕심에 빠져들어도 어느 세월에 이 태도를 실현할 것이냐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사명이 높다 이거죠. 이번에 정법사님이 참 대종사님의 그 10가지 길을 밝혀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것도 해볼만 해요. 일은 앞에 서서 일하고 공은 남한테 돌린다. 그건 맘만 먹으면 하겠죠. 그거는 뭐 앵간하면 할 것 같아요. 여기도 다 덕산이 이게 다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했는데 법의 해명을 후손 만대 전에서 법의 맥락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거는 참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법이 그냥이 아니라 정법의 맥이 대종사님 때 흘러는 정법의 맥이 후손 만대 내려가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하다가 잘 가다가 그냥 마음이 막 신심이 변하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수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법의 해명이 이렇게 후손만들을 전해지게 할 것이냐 그거나 우리가 이 진리를 깨쳐서 이 진리 깨친 게 후손만들에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 깨달은 진리가 내려가야지 이거 깨치는 못하고 다른 것만 본공하는 것만 내려가면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진하는 것만 내려가도 되냐 정진을 하는데 진리는 못 깨쳤다 그러면 되냐 이게 안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는 세상은 참 이 세상에서 영역을 쌍견하기 때문에 참 자기가 우리가 이 세상을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게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왜 살아야 되죠? 삶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현실은 잘해요. 집안일도 잘하고 직장일 잘하고 공공기관 교환 잘하는데 진리를 못 깨쳤어요. 그러면 이게 법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쳤는 현실은 또 못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그런 법풍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참 이것이 보통 일이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 이 새마을 새삼 청년 시민상관들이 진리를 깨닫고 또 현실 생활을 개척하고 우리의 대도의 법맥을 후대에 길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말하면 법기를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배출될 때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먹고 이렇게 공부에 전진해서 우리 이 대종사님의 이런 해명이 법의 해명이 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참 진리를 깨달은 진리가 길이 참 그 법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